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예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야훼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샤야의 방 위더라.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를 잇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라. 오늘은 제목이 아주 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라. 신앙의 명문 가정을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 신드롬. 신드롬이라는 것은 증상, 증후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에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그 형이었던 에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에서가 동생 그 야곱이 만든 이 붉은 죽,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현재의 유익, 당장의 어떤 즐거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파는,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에서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러한 에서 증후군적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잇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아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그런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레갑 가문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속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요,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왔던 그런 겐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히려 정통 히브리인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갑 가문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명문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갑 사람들,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술을 먹어보라, 술을 한번 권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테스트를 하게 만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한 방에 불러놓고는 술잔을 버려놓고는 그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우리는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나답이 먼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키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배움이 되고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답은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들은요, 그의 자손들은, 이 가문은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술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시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하신 것이 있어요. 민수기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아예 포도에 관련된 것은 아예 입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악의 모양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별된 사람. 오늘날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시린은 신약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성경에서 또 술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또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양조장 주인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꼭 찾아도 그런 걸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해가지 않으셨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지금처럼 알코올이 있는 이런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그 나라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즙을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포도를 쭉 짠 것,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 주스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혹시라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먹으셨으니까 나도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요,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불행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마시다가 보면 재앙이 생기고 근심과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눈이 붉어지고 싸우고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을 왜 하게 됩니까? 이 술 취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뇌가 마비되어 가지고 이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니까 실수해서 그런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처음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악마가 다가와 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이런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을 즙을 짜서 먹으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도 한 몫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사자와 그리고 돼지하고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을 먹으면 처음에는요 양같이 순해집니다. 알딸딸해가지고요 순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먹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아주 과격해집니다. 조금 더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돼지처럼 더러워져요. 먹던 거 다시 뱉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술을 더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해롱해롱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탈무드의 예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여러분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요 술 먹는 것을 얼마나 권장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유행이에요? 먹방.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TV로 방영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하면요 사람 조회수가 늘어나고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는 음식을 낭비한다고 해가지고 먹방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뭘 만든 줄 아세요? 주방을 만들었어요. 주방이 뭐냐면 술을 먹는 방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술을 더 마실 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동영상에다 올려놓고 조회수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욕정에다가 마치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술 취하게 되면요 인격과 품위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병에 걸리고 질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참 부담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집에 있는 이 포도주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는 것도 구별해서 봐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가야 할 자리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입는 옷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편의 1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요.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술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별한,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고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영으로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대대 자자손손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려면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과 탐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 이 가문의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탐심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사람도 저버리고 배신하기도 하고 불의와 참으로 거짓과 사기를 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탐욕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사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바닷가에 근처에 가면 해녀들이 있습니다. 해녀들 아시죠? 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이제 해산물을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는데, 이제 그걸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때가 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물 밖에서 숨을 쉬는 것을 가리켜서 숨비라고 합니다. 숨비. 물속에 탁 나와서 숨을 푹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했던 해녀로서 삶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꼭 1년에 한 몇 명 정도는 바다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면 더 빨리 더 많이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해삼도 있고 여기에 멍게도 있고, 먹고 싶은 건 아니시죠? 전복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못 나오다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숨이라고 하네요. 물숨. 물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때가 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욕심에 끌려서 그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이 물숨을 쉬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녀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이 해녀는요, 자기 딸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욕심을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라. 눈이 욕심이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풍요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욕심을 내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오래된 해녀가 자기의 딸들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라. 눈이 욕심이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욕심에 끌려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서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끌려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끌려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기도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가 가문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해 보세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들은요,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갖추지 아니하고 밭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큰 집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잘 살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그들이 이 탐욕에 빠져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얻는 일에 있어서 뭐 수고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나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첫째 주에 우리 새성북 성전에 실업인 연합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 보고 같이 가 하면서 쫓아오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비록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물질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아주 설교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해지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런 소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렬한 뜨거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얻고 성공하고 우리가 삶의 이런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여러분, 그 선한 목적,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레갑 족속의 그 가문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그네 의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주님 앞에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 의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그네 의식을 늘 가지려고 늘 생각하면서, 주님,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몸도 제 것이 아니고 제 집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걸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사람이 나그네 의식만 가지면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또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나그네니까 뭐 대충 살다가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서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철야 때인가에 한번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좀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과학이 너무나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100년 이상을 더 계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분명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요, 집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막에 살았다는 그 장막. 여러분, 장막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텐트예요. 텐트 같은 곳에서 텐트를 쳤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이동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이동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셋집, 월세살이, 아마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집에서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죠? 서민들은 그 집 한 채 갖기를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요, 그냥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집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땅을 영원한 삶의 목적지로 삼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집 없이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의식을 잃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초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그냥 한가득 실어놓고 배낭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면 지쳐서 쓰러져요. 제가 오늘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행 초보는요, 그냥 얼마나 많이 들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씩 버립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아주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땅 따먹기라고 하는 이 게임 놀이를 좋아했는데,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저 그림이 땅 따먹기거든요. 큰 넓은 네모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자기 손뼉으로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자기 땅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돌, 손톱만한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이제 한번 탁 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해보셨죠?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예전에 저도요, 땅 따먹기 잘했어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하다 보면요, 서로 뭐 금에 걸렸니, 너 죽었니, 살았니 하면서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 땅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되면요, 집에 가야 돼요. 가는 아이들 중에는요, 억울해서 그런지 막 금을 막 지우고 가. 그 지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에 게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주사위 놀이 게임인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게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요, 뉴욕에 호텔도 있고 건물도 있고 바르셀로나에 집도 몇 채 있었어요. 또 이것만 듣고 와, 목사님 이렇게 돈이 많았냐고 이렇게 착각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게임에서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게임 끝나고 나면 다 끝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부르면 아무리 많이 차지했던 그 땅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올라와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집 지어놓고 건물 몇 채고 뭐 명예가 어떻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던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들은요, 그 땅에 살면서 땅 한 평 제대로 갖지 않았어요. 영혼을 내다보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점 하나 콕 찍는 것도 안 되는 짧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멘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여기에서 쌓은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애서 죽음군에 빠져서 거룩한 가치들을, 소중한 것들을 이 세상한 것들과 계속해서 우리는 바꾸면서 잃어버리고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